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을 엄청 빨리빨리 하세요. 말을 굉장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돌아가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네, 집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흘러가는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핵심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통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결론이 딱 떨어져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어찌할 수 없도록 틈도 내어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표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어 갑시다. 시작. 양옆으로 하세요. 양옆으로. 양쪽에 계시잖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금방 잃어버리시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거, 오늘 7장 후반부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저 내 소원만 이루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내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피 뿌려 세워놓으신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우리 온양 시온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이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건져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여러분 그 삶을 살던 자가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마귀 같은 삶을 살고 마귀의 일을 부지런히도 이루어 주다가 이용만 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나 들여보내주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생의 3년이에요.
여러분 3년 살다가 죽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한평생 사시는 공생의 3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죽음으로써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나라의 천국 복음의 일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욕심에 눈이 빨간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정욕과 탐욕에 여러분 이리 사로잡히고 저리 사로잡혀서 여러분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들쑤시는 삶에 여러분 넘어진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자꾸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마귀가 들쑤시지. 오늘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여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내 때와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좀 빨리 됐으면 빨리 한국 사람하고는 빨리 이렇게 말하는, 아이고 막 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조급한 사람들이 없어서 성질 급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다 살아남아. 유대인들이 혀를 차는 족속이 있으니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시간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될까? 기도 응답도 안 돼. 막 그냥 조급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깊숙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대신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처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유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오신 그리스도조차도 잡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초막절에 당연히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알고 차분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작전도 짜고 계획도 세운 거예요. 치밀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30절에 얘기하냐면 3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도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 다 세워놨고 초막절이야, 절기야. 그때 예수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진입해. 그때 그를 잡아 죽이는 거야.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틈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고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이 곧 달리셔야 하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삶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 탁 뿌리치고 여러분이 틀어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믿음은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거든. 믿음으로 이왕 살 거면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 유대인들이 작정해서 그들이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천국 복음의 일들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워놓으셔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이 땅에서 남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 전파하도록 예수님은 제자 삼아놓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건 부활의 때예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시기는 하시지만 주님은 부활하사 영생에 이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불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마귀의 아가리에 집어넣지 않고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실 그 때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사랑과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철저하게 내 시간표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주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한 거 있습니까? 영광을 내가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대로 마귀의 미혹대로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 적이 있던가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내세운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철저하게 그분의 시간과 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그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더 깊이 묵상하고 혹여나 나 말 한마디 내 생각 잘못된 삐뚤어진 내 마음 때문에 발 한 발짝이라도 다른 곳에 옮겨놓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앉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순절은 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할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안 보인다고 땅의 욕심, 땅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드릴까? 날마다 더 깊이 그 길을 따라가는 절기가 사순절기잖아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앞에서 세상이 무슨 짓을 벌여도 꼼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온양시온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교회 와서 채우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마음 교회 와서 알아달라고 하지 마요.
주님의 일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겸손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 30절 다시 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이 말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 말은 건드릴 수 없으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왜 못 붙잡겠습니까? 확 가서 붙들으면 되지. 그런데 아무도 입도 떨어지지 않고 잡아라! 이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을 못 먹게 만드시는 겁니다. 손을 댈 수 없으니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25절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 이때 당시에 이미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는지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말하되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면 일은 시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게 쉬쉬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말이 26절에 보니까 보라 어떻게 말하되?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이 일은 이미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감추고 말하지 않아요.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고 예수님은 이날 사람의 때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시행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날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귀에는 이 말이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도 이미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거야. 내가 당신 안 죽이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봐요. 잠 못 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잠 못 잡니다. 해결을 하든지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놈을 죽여버리든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꿈쩍도 안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여 죽을 때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앞에서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꿈쩍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발짝 물러나고 타협하려는 순간 여러분이 그게 겁이 나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순간 마귀는 바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려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터졌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정확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안이 닫혀져서 뭐만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적인 땅의 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빠지고 이 땅의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는 거지. 뭐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이날 죽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잡고자 하나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33절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뭐 할 거야? 돌아갈 거야. 가만히 있어. 아직 내가 핍박당할 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 니들이 그렇게 안 해도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웬만한 세상적인 일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용하시면 어떡하지? 기뻐요? 두려워요? 말이 바로 안 나오니 이상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기뻐요? 두려워요? 기뻐해야 해요. 어이구 나 부르시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내 새끼 제물로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동일시 여기셨는데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셨는데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우리 예수님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는 제자들이 남아 주님이 하셨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삼아서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며 행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날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때가 이르자 핍박당하고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정녕 모른다 배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행하실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마저도 부인하는 엄청난 일을 그들은 벌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말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로 가서 보면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도 읽어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많은 무리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뭘 알고 있느냐?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그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그 사실 육신적인 상황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영적인 진리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지만 갈릴리 출신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육신적인 것은 알지만 영적인 정말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정욕만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진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의 육신적인 것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보고 다 두려워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슨 일을 여러분에게 벌인다 하더라도 마귀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경로로 여러분을 침투하여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열어줘요? 믿는 자에게만 열어줘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빨개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잃어버려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3절 34절 다시 읽어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전전긍긍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부여잡은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데도 정작 믿어야 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경고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가장 불타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절대 못 만나.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절대 들어오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은 예수 잃어버렸고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어.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탐욕과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붙잡은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들이었어. 그것이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제가 서울 강림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이 거기 귀국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그 선교 지역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아주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이슬람 테러 단체 몇몇 청년들이 들어와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9명이 죽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폭탄 테러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팔 짝을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눈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파편에 맞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 천국 찬송만 부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김 집사님 우리 예배드리다 죽어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 노래를 장례식 때 부르던 그 노래를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장례식 때나 우리는 부르는 그 찬송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지. 늘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고 내 욕심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때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폭탄 테러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두려워 떤 나머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폭탄을 그냥 가지고만 바깥에 있다가 붙잡힌 이란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 폭탄 테러자로 왔던 그 청년 두려워서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폭탄 테러에 다 뛰어들었는데 자기는 뛰어들지 못했는데 그 청년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묻더래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감옥에서 본 거예요. 감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즉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 내가 이 교회에 순교에 피 뿌리는 씨앗이 되겠다고 전도자로 인생을 바꾸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스데반으로 바꿔달라 그러더래.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같이 순교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본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 하나님의 때와 때를 따라 움직이는 자, 여러분 말이 다르고 찬송이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닫혀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자 달라요. 달라.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주님 나라 다다를 때까지 주의 일을 맡기는 복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불타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세상의 것으로 마귀의 이제 멸망당할 자식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